지난주에는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사랑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 안에 있는 사랑의 수고를 좀 찾아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지도자였던 리더 모세의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자,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야, 하나님 진짜 바쁘시겠다. 계속 일하시는,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분이 일하시니까 예수님 그랬죠.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그 근거, 그 뿌리,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이 하나 있어요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바로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늘 동사로서 액션, 레이버, 수고가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특별히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아주 잘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출애굽기를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 영어로는 God's redeeming love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사랑은 명사나 형용사도 아니고 사랑은 동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감정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은요, 수고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에요. 희생으로 나타나야 돼요. 사랑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창조해내고 만들어내고 짐을 같이 지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발견하는 것은 사랑의 행동, 사랑의 수고, 사랑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단순히 그냥 엑소더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거야, 이런 애굽의 탈출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서 하나님의 뜻과 언약과 약속대로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셔서 보내셔서 천하를 쥐락부락하고 있는 그 페로 앞에 모세를 딱 서게 하셔서 80의 나이의 모세를, 그리고 그 페로를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리고 그 백성을 인도해 내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요단강 앞에 딱 세워놓는, 그게 출애굽기다라고 하는 출애굽기.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좀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자,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요, 첫 번째,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심을 믿습니까? 아멘. 인간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절대 못 만나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뭐 하죠? Seeking God,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만날 수가 없어. 다 가짜 신만 만나는 거지.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비결은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오는데 불꽃 안에 그가 나타났어. 그가 보니 누가 봤어요? 모세가 봤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들, 그 사막지대에 떨기나무는요, 불 붙이면 샥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금방. 그런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야.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야. 그래서 보니까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내가 보리라, 딱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말 80세의 나이에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신기했을까? 아니면 내 나이 80인데 뭐 저런 거 뭐 그냥 불이 타나 보다, 그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관심을 가지고 야 한번 가볼까? 여러분, 역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나주심 속에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아무리 불이 타고 뭐 막 했는데 뭐 불이 타네, 불은 안 나겠지? 그리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내가 가서 보리이다 라고 했다는 거. 여러분, 양치러 왔는데 양을 쳐야지. 불이 저쪽에서 났으면 누가 와서 끄겠지. 아니면 그냥 한 나무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냥 뭐 다 타다 그냥 끝나겠지. 아무 관심이 없으면 가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뭐냐면 내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믿음에 대한 관심, 말씀에 대한 관심, 교회에서 뭘 좀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 나도 내 삶이 바쁜데 뭐 지금 이러면 역사가 안 일어난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 큰 광경을 보리라라고 하는 거야.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야. 패시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액티브해야 돼, 신앙생활은. 그래야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서 내 백성이 고통을 들었어.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단어를 제가 하이라이트 했어요. 내가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하는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seen, heard, 그 다음에 concern이라고 되어 있는데 know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킹 제임스나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에는 I know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I know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수고의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내가 보았다, I have seen. 내가 들었다, I have heard. 그 다음에 내가 알며, I know.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가서. 우리의 사랑의 수고도 어떻게 보면 이 순서랑 비슷하게 맞아갈 거예요. 주변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 한 명 한 명을 향해서 우리가 먼저 보고 듣고 알고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갔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멀리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려오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움직이는 사랑, 동참하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은요 억압받고 고통을 받고 지치고 힘들고 자유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상태. 하지만 믿음의 역사의 부르짖음, 지난주에 했어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불러왔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보았고 들었고 알았고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가는 이 하나님의 수고를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 불러드렸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come down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다음에 6월절의 극적인 아주 드라마틱한 그러한 역사를 통해, 또 홍해를 건너시는 것을 통해, 또 광야 40년을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사랑의 수고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이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 이 사랑의 수고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들 리마인드를 시키는 겁니다. 모든 기적들이 다 그렇듯이 특별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랬어요. 이 역사는 출애굽기 안에 있는 가장 사랑의 수고의 하이라이트, 절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거룩한 낭비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그냥 홍해를 갈라버리고요. 그거를,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것도 그런데 그 밑에 바닥이 얼마나 질척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말려버렸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센 드라이로 했으면 그걸 말려버릴게요. 그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낭비였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인에게도 모세에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놀라운 신비를 보여주는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죠. 애굽에 갇혀 있어요. 전혀 나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애굽에 아예 살고 있어, 적응하고 있어. 그냥 아예 거기서 정착해 버리는 거야. 이게 요즘 여러분들 제너레이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두려움의 억압에 눌려 있어요. 실패의 악순환, 이 악순환의 고리에 묶여 있는 시대. 이것이 지금의 젊은 시대, 그 다음에 다음 시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보면서 애굽의 모든 교만과 우상과 그 저들의 애굽이 막 추구했던 그들의 어떤 환상, 미래, 꿈, 그것들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수고, 그 하나님의 수고가 내 삶 속에 역사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이에요. 애굽. 영적으로 다 노예시켜버린, 조상 대대로 아주 슬레이브로서 살아왔던 이 땅이 그런 땅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돈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고 막 이렇게 세상의 석세스, 성공을 쫓아가고. 근데 출애굽기는 이제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수고는요, 애굽의 모든 교만과 이기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는 우리로 애굽을 나오게 하고 우리로 홍해를 건널 수 있게 하는 그 수고가 바로 하나님의 수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자의 문제가 있죠. 영주권의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의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있어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의 미래의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로 인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수고가 내 삶 속에 역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더 이상 애굽에 갇혀서 실패의 그 굴레 속에서 계속 허덕이는, 뭔가 성공한 것 같지만 여전히 뭔가 엠티네스, 공허하고 막 아무리 막 손을 쥐어도 계속 빠져 들어가는 이 늪과 같은, 그게 이 세상이거든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출애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I have come down 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죠? 우리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이 I have come down, 내가 내려가서 사랑의 수고를 통해 출애굽시켜버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그 음성을 듣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해도, 아니,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고 해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그래도 망해도 it's okay. 아멘? 우리에게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삶 속에 역사되어져서 우리를 뭐하자고? 출애굽시키는. 아멘? 홍해로부터 나오게 하는, 위기로부터 나오는, 절망, 외로움, 고독, 막 이런 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엑소더스 시켜주시.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타협하게 되고 결국 그냥 아예 여기서 살지 주저앉아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출애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에 따르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수고의 결과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몇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거기에 여자와 노인과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곱하기 한 4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 4, 24, 240만 명. 토론토 인구가 240만 명. 광역 토론토까지 하면은 뭐 700만까지 가지만 이 토론토 딱 여기 안에 토론토 시티 오브 토론토. 토론토 운전하다 딱 들어오면요. 240만이 안 돼요. 토론토 인구가. 이 정도 인구를 끌고 나온 거예요. 장정만 60만 명. 240만 명을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하루 먹어야 될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걸 계산해 봤어요. 1인당 한 명이 하루 3끼를 먹으면 1kg 정도 먹는데, 1kg. 그럼 240만 명이 1kg 정도 먹으려면요, 어느 정도가 필요하냐면요, 이 5톤 트럭이거든요, 이게. 이 5톤 트럭이 몇 개 있어야 되냐면 480개에서 570개 트럭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루 먹이는 거야, 하루 먹는 거. 그러면 40년을 먹이려면 저 트럭이 계속 와야 되는 거야, 계속. 여러분, 그냥 뭐 이렇게 뚝뚝뚝 뭐 어디 뭐 이렇게 뭐 도시락 주듯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이 정도 되는 양이 에브리데이 500트럭씩 들어오는 거야, 그냥. 그래야 전체 어린아이까지 다 해서 한 240만 명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4절. 내가 40년 동안 내 의복을 해하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는. 그리고 16절에 보면 내 조상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먹게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부어주신 거야. 예? 저 5톤 트럭이 그냥 막 500대씩 매일 들어오는 거야. 야, 여러분들 신기하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먹이셨지?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광야, 계속 이동해야 하는 환경에서 40년을 만나를 통해 양식을 공급하셨어요. 야, 너무 만나만 먹으니까 야, 맛이 없다. 야, 나도 고기 좀 먹고. 애굽에는 고기도 먹었는데 막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고기 냄새 날 도록 그냥 고기를 그냥 부어버려.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막 떨어지는 거야, 그냥. 거기 보면 뭐라 그러지? 아주 입에서 고기 냄새가, 아유, 이제 그만 먹고 싶어요, 그만 먹어. 그럴 때까지 먹였다 그래서 고기를. 버페. All you can eat. 야, 하나님이 광야에서 버페도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기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비시인 할 때 그 얘기했어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줬어요? 율법을 줬어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주신 게 짐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자에게, 노예에게 그들이 무슨 법이 있었겠어요? 애굽에. 오로지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서 있었던 것은요, 책임과 규정만 있었어요. 이거 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법, 그거는 다 기득권자들을 위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은 없어요. 그들을 보호하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 그리고 그 법을 딱 받고 나니까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결국 우리도 이제는 공정한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법이 없었던, 오직 규정과 규칙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법을 주신 하나님, 이 법을 받고 나니까요, 이거는 완전 대박인 거야. 하나님 땡큐. 여러분, 여기 한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노예가 6년 되고 7년째는 풀어주래.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노예 생활을 몇 년 했어요? 몇백 년 했어요. 그런데 풀어주는 게 어딨어? 자유인이라는 말을 저들은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자유인이 되게 해주래. 야, 여러분, 이게 놀라지 않을 수 없죠. 여기 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애굽 사람들은 자기를 죽여도요, 심판을 받지 않아. 뭐 어떻게, 그냥 이건 노예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는 거야. 이게 얼마나 공평한 법이에요?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은 도망갈 길을 주셨어. 야, 이거 그렇잖아. 우리가 고의는 아닌데 어떻게 실수로 죽일 수도 있잖아.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큰 디테일하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저들에게 주셨는지 몰라요. 22장 1절 소나 양을 도둑질하는 사람. 여러분 그때 당시 도둑질해도요 아무 말 못하는 거야. 도둑질해도요 힘센 놈이 되면 그 놈이 그냥 가져가는 거야. 심지어는 내 가축뿐만이 아니라 내 아내까지도 도둑질해가는 거야. 할 말이 없는 거야. 왜? 노예니까 힘이 없어.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하면 4배에서 5배를 갚아.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말씀에 그냥 뒤집어진 거야. 왜? 이방 나그네를 업제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법이 없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요 완전히 굿뉴스였던 거예요. 굿뉴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사랑의 수고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의 수고예요. 모세의 수고. 자, 모세는 믿음의 역사로 바로 앞에 갔어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믿음의 역사를 통해 홍해를 건넜어요.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믿음의 역사의 지속, 믿음의 역사의 지속성, 이게 한 번으로 멈추면 안 되는 지속성, 이것은 결국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다 보면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는요 반드시 믿음의 역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돼요. 믿음의 역사 없이 사랑의 수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은요 곧 지쳐버리고 상처받고 실족해버려서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변에 번아웃된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리더들, 섬김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바로 딱 이래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에르곤이 약해지는 줄도 모르고 열심히 수고만 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그냥 사역만 하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코포스만 하니까, 에르곤이 없이 코포스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상처받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섬길 때 반드시 중요한 게요 영적인 인풋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인풋이 없이 섬기기만 하면 번아웃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데 수고만 해. 그런지 얼마나 상처받겠어. 왜 나는 이만큼 수고하는데 쟤는 왜 안 해? 그러면서 교회 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리더로 막 앞에 서고 앞장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없어져. 잠수 탄 거예요. 이게 왜 그래요? 믿음의 역사 없이 사랑의 수고만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사랑의 수고는 믿음의 역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인풋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온 거예요. 저도 신학교 여기서 제가 6년 다녔잖아요. 영어권에서만 6년.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먼한 거. Seminary becoming a cemetery. 세미나리가 신학교라는 뜻인데요. 이 becoming cemetery는 공동묘지라는 뜻이에요. 신학생이다 보니까 말씀을 공부하죠. 심지어는 말씀을 원어로 공부하기 위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합니다. 거기다가 막 구약개론, 신약개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의 역사를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공부가 자기의 믿음의 역사를 더 성장시켜 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로 성경이 있는 거는 하나도 내가 영적인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건 숙제예요. 내가 그 숙제 말고 내가 정말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영적 인풋, 하나님과의 인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신학교 갔는데 세미터리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 공동체도 없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가끔. 보통 신학교 간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거든요.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공부한답시고 공부만 지릿다하고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그 인카운터가 없으니까, 영적 인풋이 없으니까 공부는 해야죠. 교회 사역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드라이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 와가지고 막 그냥 교회 욕하고 막 교회가 어떠고 막 교회도 안 가고 싶다 그러고 막 신학생들이 이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 믿음의 역사 없이 겉껍데기만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삶에는요, 세 가지 스테이지가 있어요. 세 가지 스테이지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40살까지는요, 썸바디의 스테이지예요. 40살까지. 프린스 오브 이집트. 와우. 굉장히 자신을 막 드러내는 그런 스테이지가 썸바디라고 그래요. 근데 결국 40살부터 80살까지 어떻게 돼요? 그거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서요 40년을 광야에서 살아요. 그때의 스테이지를 노바디예요. 노바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난한 양치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테이지는요, 노바디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가츠 바디로 바뀌어요. 그래서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몸, 가츠 바디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모세의 순종을 통해 노바디인 모세는 가츠 바디로 세워져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살아내는 그런 모세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삶 자체가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인풋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의 삶 속에 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게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 위에 계속해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요 늘 I'm a friend of God,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과 늘 예배하고 늘 만나고 늘 교제하고, 그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그냥 숙제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런 교제의 삶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영적인 인풋이 있어서 그간 번아웃 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당시 살아있는 실세, 권력, 그 신이라고 불리는 페로 앞에 그는 뭐였어요? 정면승부였어요. 정면승부. 노예의 삶으로 수동적으로 게으르고 고집이 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뭐했어요? 설득해서. 아니 페로도 설득한 게 힘든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해야 돼. 이게 얼마나 고달픈 일이요, 그죠? 그냥 믿음으로 따라오면 좋은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모세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설득을 해야 돼요. 이 수고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시키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는 상황에도 여전히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역사를 통해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백성들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함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결같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의 절정, 그것은 신의 산에서요. 요즘 이 정도 되면요 저도 포기하겠어요. 어쩔 때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스터번하죠? 어떻게 이렇게 목이 또 곧고 말도 지독이 안 들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이끌고 가는 거. 여기 우리 성기미들 있죠. 그런 세론들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세론들도 끌고 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결국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영적인 인풋, 그것이 결국 내가 그 힘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페로 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러분 신의 산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거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자 올라갔어요. 어디를? 신의 산 꼭대기 올라갔어요. 자 그 다음에 모세가 내려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중간에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하나님께 올라와서 하나님께 전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다시 백성으로 가라.
또 내려왔어요. 그리고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요. 자, 또 봐요. 그리고 모세가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또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 너는 그들에게로 가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와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또 내려갔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여호와께서 또 올라왔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제가 계속 쉬어봤거든요. 총 8번이에요. 자, 8번. 모세가 몇 살? 80세. 근데 시내산이 여러분들 이 정도 돼 있어요. 이게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높이가요 2,500m 정도 돼요. 백두산이 2,700이에요. 저 2,500을 80세 노인이 올라와, 네, 내려가, 네, 올라가, 네. 한두 번 하면, 아, 하나님, 나도 지금 내 나이가 80인데 지금 저 못 가겠어요. 하나님, 내려오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모세는 토시를 단 적이 없어요. 저걸 몇 번? 8번 올라갔다. 저는 아직 백두산은 안 가봤고 한라산이 거의 한 아까 1700, 900? 그 정도 되네. 한라산. 제주도 한라산. 거기 제가 한 번 올라갔다 온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야, 모세의 수고가 정말 대단하다. 저걸 그냥 계속 순종하는 거야. 군말 안 하고 올라와, 내려가. 그래서 막 십계명 받고 또 막 돌판 받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아니요, 백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수고가 가능하죠? 이런 노력이 어떻게 가능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세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두 번이지. 모세는 시내산, 그 시내산 꼭대기를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언제나 올라오라고 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40일 있어 그랬더니 거기에 40일을 있는 거야. 뭐 먹을 걸 싸갔어요? 아니요, 40일 금식하면서 있는 거예요. 모세의 수고의 완전히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 그거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40일을 머물러 있었어요. 40일 동안 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모세가 왜 안 내려와? 야, 혹시 죽은 거 아니야? 야,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내갖고 리더가 죽어버리면 우리는 여기서 버림받는 거 아니야? 우리는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요,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아론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을 만들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요, 신을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자, 이때 하나님이 내가 이것들은 안 되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너무 감정적이셔, 그게 아니라 이 사건 전에 이미 하나님은요, 이게 지금 몇 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이잖아. 출애굽기 20장에 벌써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어요. 주셨는데 저들이 벌써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짓거리 하는 거야. 하나님 안 보이니까 돈을 섬기자, 세상의 성공을 섬기자, 와, 세상의 부귀영화를 섬기자, 좀 일찍 은퇴해서 놀자.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이런 목이 뻣뻣한 백성들, 내가 분명히 너에게 율법을 줬고 분명히 너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이것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주신 게 뭐예요? 법으로 주신 율법, 언약, 그건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고 뭐 한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뻣뻣한 백성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여기에 모세의 사랑의 수고의 절정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을 지워버리시더라도,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리셔서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어도 저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야, 저 인간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나한테 욕하고 맨날 손가락질하고 분노하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뭐 물 없다고 막 그러고 뭐, 먹을 거 없다고 막 그러고, 아니 내가 그렇게 인도해내고 그렇게 나는 진짜 무보수로 수고를 했는데 저들은 그냥 모세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 근데 모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나의 생명을 거둬가시더라도 저들을 뭐 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세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모세의 사랑의 수고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리더로서 책임감 있는 사랑이에요. 리더로서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에요. 책임감이 있었다는, 그 사랑은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었다는. 내가 리더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부르셨으니까. 여기 섬김이들 마찬가지요. 내가 부족하든 어쩌든 하나님이 나를 섬김이로 세워주셨으니까 그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들이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욕도 더 맞고 더 많이 헌신해야 되고 교회도 일찍 나와야 되고. 왜? 책임감이 있어요. 아니면 리더를 하지 말든지. 제가 늘 얘기했잖아.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섬김이들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다니까. 그래서 나도 목사를 하는 거야. 왜? 그 축복이 너무 엄청나니까, 어메이징하니까. 그래서 음악하던 내가, 작곡하던 내가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휘자가 되고 싶었다니까. 책임감 있는 사랑이에요. 책임감. 두 번째,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공감하는 사랑이에요. 공감하는 거야. 왜? 저들의 연약함과 저들의 상처, 거기에 대한 공감이야. 그냥 저들의 비헤이비어, 행동을 보고 정죄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저들이 두렵고 떨렸으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 얼마나 저들이 상처받았으면 저렇게 반응했을까? 저들의 상처와 연약함에 공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더는요, 그걸 공감하는 거야. 오죽하면 제가 저랬을까? 오죽하면 제가 나한테 저렇게 얘기했을까? 그걸 공감하는 게 리더예요. 그게 사랑의 수고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막 하다 보면요, 그냥 뱉어놓고 속으로는 이것까지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때 같이 맞받아치면 이제 완전히 전쟁 나는 거야. 장미전쟁. 근데 그때 딱 오죽하면 제가 나한테 내가 싫어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했을까? 이걸 생각해요.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공감하는 리더였다. 세 번째, 모세의 사랑의 수고는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수고였어요. 나의 자존심, 나의 자아,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들을 싹 진멸하고, 여기 보세요. 내가 이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는 피할 방법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한테는 exception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솔직히 피할 수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모세에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끊임없이 반항하고 반역하고 대적하고 원망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모세는요,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공감하는 사랑을 했고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 중보하는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게 있어요. 진정한 리더십은요, 직위, 권위, 자리, 명예, 이걸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비트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 비트윈, 그 비트윈에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의 사랑의 수고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이 사랑의 수고,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마침내 요단강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는요, 더 많은 중보자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 공동체다. 누가 막 가십을 하고 막 씹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말을 옮기는 자가 아니라 거기서 중보하는 자가 돼야 돼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게 왜 집단 면역이 안 돼가지고 완전 퍼져버렸어요. 막 싹 퍼져버리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집단 면역성이 있는 사람이 딱 중간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을 만들어가지고요, 더 이상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예요, 중보자. 여러분, 모세는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비트윈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정말 책임감 있는 수고, 공감하는 수고, 생명을 내어놓는 수고, 그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도 그러한 사랑의 수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의 수고. 저는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맨날 얻어먹기만 했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찾았어. 출애굽기 35장에서 36장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이에요. 잘 보세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 뭘 명령하셨냐면 타버너클, 성막을 만들어라는 거야. 교회를 만들라는 거야. 너희들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할 건데 그 임재하는 그 성막을 만들어!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저들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자, 와우, 자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들을, 그래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께 드렸더라.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뭐래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와께 자원하여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리더를 뽑았어. 거기서 리더를 뽑아서 부살렐과 오홀리아 및 마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또 뽑아 특별하게, 그런 리더들 앞장서서 할 사람. 왜? 여러분들 한번 그 성막의 식양들을 하나님이 쭉 얘기하는데 보는데 이렇게 쫙 말씀하실 때 이렇게 보면 저는요, 읽어도 지금 성경을 수십 번 읽었는데 읽어도 그림이 안 그려져. 이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지? 그런데 이걸 만드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터프리테이션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그 성막에 집중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금, 은, 그 다음에 또 뭐 옷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기술, 그걸 다 자원함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여기 뭐라 했어요? 너무 많이 갖고 왔어. 그래서 모세에게 말, 백성이 너무 많이 갖고 왔어요. 그만 갖고 오게 하세요. 그만 갖고 오게 하세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막을 짓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실 성막을 짓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무슨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오로지 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장소를 위해서 저들은 자원함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감동을 받아서 부족함 없이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세워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교회예요. 이 교회를요,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감동함으로 자원함으로 그냥, 그래서 영적인 인풋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 한 명 한 명이 모여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 커넥트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커넥트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이 한 명 한 명이 더욱 이전보다, 혼자 있을 때보다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커넥트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도시에 정말 아름다운 간증을 전달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진정한 사랑의 수고는요,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나님 내가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믿음의 역사에서 나올 때 우리의 헌신은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이것은 나만의 그게 아니라 특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랑의 수고 안에서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해도 그것은요 은혜이고 기쁨이고 특권이고 축복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들이요 그냥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사랑의 수고를 낳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아낌없이 흘려보낼 때 믿음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 같이 물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고 없이 사랑만 있어, 이거는요 그냥 감정만 있는 거잖아. 감동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액션이 없어. 그러면요 절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없이 수고만 있어, 이런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실족하고 잠수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 수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만들어 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의 수고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그 사랑이 여러분들이 변화시켰다면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중보하는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서 사랑의 수고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감당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아요. 사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오래 참으며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토론토에 커넥트 교회는 무슨 비전 출입이다 뭐다 하여간 액티비티 활동이 많은 교회로 아예 정평이 나 있어요. 목사님들 만나면 다 그래요. 요즘은 뭐예요? 어디 가요? 맨날 그런 물어봐. 근데 저는 그것보다 저는 커넥트 교회가 사랑이 더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처럼 비트윈, 그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살리는 자로, 변화시키는 자로, 새롭게 하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모세의 사랑의 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수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 삶에 그런 사랑의 수고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것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